도시를 건설할 때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땅에다가 전기선을 놓고 그 다음에 수도관을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건물이 세워지고 집들이 세워질 때 그 건물과 집이 사용해야 될 물과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비전센터를 지을 때도 초반에 디자인을 할 때 한 가지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서 저희 건물 전체가 사용하는 그 물의 양과 수압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땅 밑에다가 물탱크를 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저희 교회 주변에 좀 수압이 괜찮은 파이프들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해서 쉽게 그 물과 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 건물에 물이 틀어지지 않고 또 전기가 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건물이 멋있어도 저희는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마치 도시에 새로운 수도 시스템을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도시 밑에 수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모든 가정에 물이 공급되고 또 새롭게 이사 오는 사람들은 동일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 나이와 국적, 인종과 상관없이, 언어와 문화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한 이 수도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수도 시스템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또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그 계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본문의 배경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1장을 보면 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또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이기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너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go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go가 아니라 wait입니다. 가라 이전에 먼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기 전에 기다리지 않으면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은,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거듭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부활 후에 시간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오게 되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도대체 이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power, 영어 성경에는 power가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동일한 그 근어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권능은, 그 능력은 그냥 적당한 능력이 아닌 정말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오는 한자로 다섯 오고 이 순은 열흘 순입니다. 그래서 열흘이 5번 지난다 해서 오순절인데, 언제부터 5번 지나냐면은 50일이 지나냐면은 이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상황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 정말 큰 절기로서 함께 모여서 추수한 것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내던 절기인데,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력한 바람의 소리가 이들이 모여있던 집안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도 참 살다 보면은 예수님 따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런 경험은 아마 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생겼을 때는 이와 같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바람이 불고 불이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것이 마치 강력한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마치 불의 혀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불과 또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말로는 누마인데 히브리어 말로는 루아크이고, 그 말이 어떤 때는 영이라고도 번역되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숨 또는 바람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이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냥 육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땅의 먼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이,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니까 큰 군대가 된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그 생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땅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 횃불로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 불은 그냥 횃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을 때는 이번에는 그냥 불타는 나무가 아닌 불타는 산을 보게 됩니다. 연기로 가득한, 불로 가득한 이 불타는 산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가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을 말로 저희가 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정해진 장소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임재를 맛볼 수 있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불의 혀를 보지는 못했지라도, 이런 강력한 바람의 소리를 못 들었지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내가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변화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교회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 생각인지 교회가 나에게 넣은 생각인지 잘 모른다면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특히 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영어로는 another helper.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성령 하나님 이전에 오셨던 보혜사는 누구이신가? 헬퍼는 누구셨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동역을 하니까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는 참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좋았겠다,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 다 직접 보셨으니까 다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은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나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는데, 이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실 수 있나? 우리는 늘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것을 그 기적을 보면서 좀 놀라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육신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셔서 인간 사이에 계신 것이었지만은,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타락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아갔고, 그들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에서 가정을 꾸려나갔고, 자손들도 낳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참 별로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삶은 타락의 삶으로, 죄의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온 세계 가운데 죄가 퍼져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회복입니다.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멋진 건물을 솔로몬이 지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건물을 바쳤는데, 그 가운데, 그 멋진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니까 그 건물은 그냥 빈 건물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건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그 임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후에 그들을 용서해 주셨지만은 출애굽기 33장에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너가 이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줄 것이고 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땅 안에 있는 거민들도 내가 다 쫓아내 줄 것이고, 그래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내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축복은 주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아.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게 되고 꿈에 그리던 집 안에 들어가게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를 타면서 정말 그토록 기도했던 자녀가 생기게 되고 또 꿈꾸던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고 또 너무나 일이 잘 되어서 일찍 리타이어, 퇴직하게 되어서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단지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너가 알아서 그걸 다 누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땡큐 하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근심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민이 될 겁니다. 그거 다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울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그 좋은 땅이, 그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없는데 그게 과연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랑과 소망함이 있습니까?
우리도 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늘 하나님 안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대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 더 필요한 것들 바라보면서 정작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편 27편 4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이 다윗 왕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다윗 왕이, 그 많은 것을 누렸던 다윗이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나는 평생 하나님 전에서 산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되는 일이 한 가지 없다, 하나하나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기도하죠. 혀가 좀 풀렸으면, 영어가 좀 잘 됐으면은,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 있으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언어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언어는 단순히 그냥 신비스러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언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그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하게 구상했던 그 실제적인 언어들이었습니다. 이 언어들을 사람들이 구사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큰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온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기네 나라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6절에서부터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냐?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다양한 어려운 언어를 구사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놀란 것입니다. 이거는 특이한, 신기한 일인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양한 언어로 구사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만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언어의 그 축복을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기도하는 그 이유는 그냥 내 삶이 어느 정도 편해지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언어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경우 내가 언어가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인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명에 그냥 충실히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내지 못하고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참 이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떨 때도 있습니다. 이 사도들도 이 당시에 왜 도대체 이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느냐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이 방 안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유대 지도자들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떨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한 곳에 모였지만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나 기도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들이 술 취했나 아니면 뭐 이상한 일이다 얘기하니까 이때 사도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술 취함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현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시간대가 제3시, 오전 9시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건 요엘 선지자의 말이 지금 그 언약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전에는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또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놀라운 초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초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너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제가 정리해드리자면은, 초반에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더 나아가서 또 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anyone.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특정 사람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인종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차별을 안 둘지 모르지만은 머릿속으로 정말 저 사람은 복음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천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쭉 훑으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물론 저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담대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베드로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이 정말 나이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말로는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현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는 가장 먼저 꽁무니 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그냥 이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으로 높은 소리를 외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뻔히 아는 베드로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냥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은 예수, 로마 병사들이 못 박은 예수,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은 예수라 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예수가 주님이시고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크라이스트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좀 희석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말씀이 좀 믿어지면은 아멘 하시고 바로 예수님 영접하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기분 나빠지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 어려워질까 봐 이야기하지 않는데, 근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닥칠 그 어떠한 어려움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걱정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에 의해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했을 때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 3,000명이 그날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사람들 입맛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물론 상대방을 잘 아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전달하는 것, 경험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많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동행함에 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무엇이 복된 소식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식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정말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내가 다른 소식 듣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냥 나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또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필요하면 전도 폭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 EM 성도 2명이 전도 폭발하면서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저희 전도팀, 캠퍼스 전도팀 하시는 이 조현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EM 쪽에 와서 좀 간증도 해주고, 저희 또 앞으로 좀 전도의 훈련도 더 하길 원하는데, 근데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충만함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EM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얘기 들었던 것은, 물론 그 내용과 훈련도 너무나 좋았지만 그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충만함 경험했던 게 너무나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앞에서 굴복하고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와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A.W. 토저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많은 교회들이 안에는 별로 변화를 못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는 95%가 하는 일들이 성령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못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떠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조금만 체계가 잘 잡히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많은 것이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틀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파워하는 그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건물은 지어졌는데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빈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어떤 스킬적으로 더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만 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만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방 안에 가둬서 우리가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